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당함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죠.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가슴 속에서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인간의 불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불안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 불안함을 느낍니까? 어떨 때 불안함을 느끼죠? 돈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불안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뭔가 잘못돼서 불안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폴틸리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존재의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로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로 열심히 살았고, 어머니로 열심히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게 존재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불안을 느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하시죠? 정말 이것만큼 불안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그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운명과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죽음과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내 어떤 목적, 내 목표, 여기에 대한 불안, 존재론적인 불안, 목표에 대한 불안, 마지막 불안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불안이에요. 죄와 양심에 대한 불안. 이걸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도덕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뭔가 계속 죄 짓는 느낌이고, 뭔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고, 그 양심에서 이렇게 그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그 도덕적 불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목적, 내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생각했을 때 뭔가 뚜렷한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냥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도덕적인 불안.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 그 돌멩이 하나가 탁 던져졌을 때 그 파장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겨워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었어요.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군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열매로 맺혀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끽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좀 자만한 마음,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남자들이요, 그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이제 군대에 그 힘든 세월도 지냈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에 그 전역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 딱 하나 딱 만나면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배에 타고 있다가 바람에 쓸려서 이렇게 멀리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가 그 수면보다, 그 수평선보다 200m 아래에 떨어져 있다고, 가라앉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0m라는 게 여러분 그 가늠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굉장히 깊숙이 푹 파여져 있는 거거든요. 이 파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저 위쪽에 그 헐몬산에서는 찬 기운이 내려오죠. 여기서 막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서 바람이 요동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갑자기 풍랑이 불면 정말 손 쓸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닥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도 밤 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 사경이라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가장 캄캄할 때, 그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서 도저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헛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캄캄한 그 호수 위로, 그 높은 파도 위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게 아닌가? 막 너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모두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이 작은 배에 탄 것 같은. 그래서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고 노를 아무리 저으려고 해도 바람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거기다가 막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들까지 보여지고 막 헛게 보여지고 내가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빠져서 손을 내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네 힘으로 올라와. 여기 배 있지 않니? 너 배에서 몇 걸음 안 걸었지 않니? 그냥 헤엄칠 수 있지 않니? 네가 좀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끌어올려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의심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내용에는 어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나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위급한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뭔가 이 사람 병이 나을까? 이 상황이 좀 나아질까? 이렇게 의심한다면요, 사실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물 위를 걸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제 옆에 계시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좀 떳떳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대해서 너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라. 그리고 그 오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그 물 위를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몇 걸음 걷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은요,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는 물 위도 걸을 수 있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이외의 것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을 바라보고요, 명예를 바라보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지 세상을 향한 고백이 되고 어떤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문자였거든요. 어머님이 파킨슨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자꾸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염려가 되나요? 믿음이 약하면 염려가 생기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오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없고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어머니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염려예요. 왜 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아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염려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기도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결국에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염려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